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에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바울은 펠릭스 앞에서 담대히 자신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아울러 자신이 잡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을 강변합니다. 며칠 동안 군중에 쫓기며 생명을 위협당했음에도 믿음을 증거하는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쥔 사람 앞에서라면 더 그렇습니다. 비율을 맞추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하며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일부 사람들의 선동으로 소요가 일어났으나 자신은 성전에서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을 정확히 말하므로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을 명분을 없앴습니다. 바울의 이번 고난은 사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받아들인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더 당당하게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바울이 신경 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예수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번 고난을 감당하는 이유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우리나라도 다종교 사회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희석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히, 더 당당하게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을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는 타종교를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이란 이유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숨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삶의 동력이며 목표입니다. 삶의 유의를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모든 일을 감당하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인격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받은 은혜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품으니 삶에 좋았던 순간은 물론 공고한 순간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바울을 억류합니다. 다만 일부 자유를 주어 어느 정도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열어줍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 또한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여기며 벨릭스 부부에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합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마음에 콩밭에가 있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당당한 바울을 보며 혹시나 믿는 구석이 있어 그러는가 생각하여 뇌물에 대한 기대감만 키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며 사람을 가리진 않지만 본인이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삶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기를 원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인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믿음에 대해 당당히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즐겁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작아져서 세상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구원받은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져 내리는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기쁨을 깨달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염려와 근심을 풀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겪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여올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모세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었던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마주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씩 풀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희망이 사라진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공정과 평등, 자유와 평화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주의 길로 행하며 정의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을 귀히 써주옵소서. 우리 더교회가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세상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보이신 겸손과 긍휼을 따르며 마땅히 이뤄야 하는 정의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이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